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예레미야서 48장의 내용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46장에서는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큰 나라였죠. 또 서쪽 해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47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48장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뿌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지만 결국 서로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는 역사를 안게 되었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오랜 숙적 관계를 여전히 유지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하나의 도구 혹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 나라도 40여 년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일관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주변의 나라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되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들이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열방에 퍼져가게 되면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이방의 모든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어디에서도 우리 한반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모든 지구 전역을 돌게 되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약 14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방에 대한 열방의 심판도 결국은 이 열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뿌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역사상에서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갔던 나라입니다. 모압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롯의 자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해서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오다가 자신들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게 돼서 이 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까이 들어가게 되다가 그 성의 멸망 가운데 가까스로 생명은 부지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민족들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 관계를 맺었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전 582년경에 이 모압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커져갈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압을 침략하게 되면서 이 모압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예언의 말씀대로 쭉 보니까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그 이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모압을 계속 괴롭히게 되면서 이 모압 나라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결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일들은 우연히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 성취되어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모압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골짜기에서 평원에 이르기까지 이 패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닥치는 여러 광경들을 주요 여러 도시들로 소개가 되면서 또 그것을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 참담한 광경에 대한 묘사들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말씀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보시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게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참담한 광경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닥칠 때는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재난 앞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졌던 태도로 그들이 닥치는 이 국가적인 재난에서 뭔가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된 확신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대 근도 국가에서 결국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그토록 부르짖고 도움을 간청할지라도 그들의 신이 그들을 결코 돕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모스는 이 모압의 주신입니다. 그들이 주요 섬겼던 신이 바로 이 그모스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 그 신의 도움을 찾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잘못된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하려고 하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수라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모압의 경우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헛된 자만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용사로 말하고 능란한 전사라고
말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 나라에 대한 자세한 소개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에 따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모압 나라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26절 이하로부터 35절에서 몇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보물을 의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한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의뢰함으로 그것이 결국 그들이 패망을 당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 또한 원인이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26절에 소개하고, 또 자신들에겐 형제 국가로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그들을 조롱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고함과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 교만이 또한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될 것을 말해주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압이 헛된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신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이 심판위원회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이 헛된 신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고, 또 그들이 교만한 것이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들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을 보여줘요. 이 모압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그런 대동소이한 그런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심판의 가장 큰 목적이 되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이유가 되죠. 물론 가장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사실상 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주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죄의 권세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도 극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결국 그것이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욱더 벗어지게 되고, 우린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 안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남은 삶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참되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면서 또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 변화무쌍함을 나타내며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의 나라는 그 권세가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저희의 참되신 왕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힘내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험하고 헛된 것들을 이루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